주님은 이 땅 위에 섭리의 결실체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이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결코 우연의 만남도 있지만 약속의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친구가 되고 또 그 인연이 생명과 연결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의 형틀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범죄자들이 처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그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런 하나의 죄의 대가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말이 있습니다. 왼편 강도는 그리스도에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리스도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리라,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때 오른편 강도가 하는 말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만큼의 상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저분은 행한 것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옳았다. 주여 당신이 가시는 곳에 저를 기억해 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 하는 말이,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후에, 물론 이전까지도 누구도 낙원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입성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상의 만남입니다. 비록 범죄인들이 그러한 좀 극형에 처해지는 그 십자가상이지만은, 바로 오른편 강도는 그 만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걸 선유로 연을 맺었어요. 내가 응당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범한 범죄 때문에 당해야 될 하나의 길이지만은, 주님은 그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해주신 분이 바로 오른편 강도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함께 간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그분이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분이 바로 이 오른편 강도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의 만남이 바로 생명으로 연결됐고 영생으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뭐냐면 인정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남은 우연히 있지만 그 우연히 만남이 또한 영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도 문선명 선생님이 바로 성화 10주년을 맞기 때문에 그런 그 10주년을 주임해서 오늘 승리자의 노래라는 말씀을 두 번째 드리게 됐습니다. 문선명 참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8선을 넘을 때 기도하던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의 서러움을 패자의 서러움을 진 채 옥중의 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서 이남으로 갑니다. 이남에 가면 또 반대를 받을 것입니다. 10년 길, 20년 길, 가로막는 길이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갔다가 또 이 길을 찾아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38선 이북을 제가 못 가거든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든 저를 따르는 제 아들이라도 가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온 것이 저입니다 하는 이런 기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선명 아버님께서는 이 전쟁의 과정 속에서 북한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그곳에서 유엔군에 의해 석방되자 이제 남하를 하실 때 38선 그 선상에서 그 아쉬움을 좀 달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고 남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명에 그걸 불법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일 만에 바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은 이 한반도는 완전히 적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 순간에 유엔군이 긴급하게 출동하여서 이 낙동강 전선을 막아줌으로 인해서 결국 전 국토가 이렇게 공산군에 의해서 집합해서 빨갛게 물들었지만 이 부산 땅만은 바로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산 땅만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었고, 또한 이 부산 땅은 하늘이 임재할 수 있는 성스러운 영역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산 땅은 전쟁의 그 좀 환란 가운데서도 그럼 온 국민의 힘과 유엔군이 힘을 합쳐서 지켜낸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성산입니다. 이러한 땅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문선명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 부산 땅에 일사후퇴를 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천륜을 감춰졌던 그런 천비인 인생과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여기서 밝히시고, 또한 하늘의 섭리를 이 부산 땅에서 출발됐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산이란 것은 결코 공산주의자들이 한 발도 들여놓을 수 좀 없도록, 유엔군은 어떤 유엔군입니까? 바로 16개국이 지상군이 파견됐지만 모두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좀 하나님의 의용군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산 땅을 지켜낼 수 있었다. 부산 땅이 지켜냄으로 인해서 부산 땅이 공산당의 그런 좀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또 전 국토가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하나의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이 고스란히 좀 의인들에 의해서 지켜졌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런 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은 여기에서 천륜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꽃이 되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엔군이 부산 낙동강 전선에서 혈투를 하다가 메가다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알마 북진하게 됐죠. 그 북진하는 바람에 결국 흥남에 노무자 생활을 했던 문선명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좀 석방이 되어서 평양으로 오시게 됐고, 그 평양에서 다시 남하를 해서 서울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과정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전 국토가 다 초토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사후퇴로 인해서 또다시 이 착하고 또한 순진한 백성들은 전쟁의 화마 속에서 다시 남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피난길을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 앞서 이제 살 길을 찾아 남하는 과정, 이런 하나의 처참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남하는 그때 선생님께서도 바로 서울에 도착하셔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바로 1월 3일 바로 이 한강을 넘게 됩니다. 한강을 도하해서 이렇게 다시 피난길을 걷게 되는데, 이미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기부스한 제자를 자전거에 태우시고 이렇게 그 남하하셨던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생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제자가 발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전거를 태워가지고 다시 남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타서 내려오십니다. 그것이 이제 문경세제를 타고 이렇게 해서 경주까지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제자는 기부산 것을 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그 후에 이 제자는 이 부산에서 경주에서 그 인연에 의해서 며칠을 지내고, 여기에 문선명 아버님과 그 제자가 함께 화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그 날짜가 1951년 1월 27일. 그러니까 그럼 24일을 걸려서 바로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산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산역이 없지만은 이제 화재로 인해서 다 버리고, 이것이 중앙동 아닙니까? 초량으로 왔는데 그때 중앙동에 있을 땐 부산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난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등성이를 깎아가지고 땅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판자를 집을 지어서 이렇게 겨우 바람과 비를 피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피난 시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참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 기반은 물론이지만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미국의 원조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원조로서 연명하던 그런 시절, 이렇게 처절했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의 우마기로 할 만큼 이런 지에서 이 피난 생활을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었다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최빈국이었던 그런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의 아프리카나 또는 벵글라데시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처절한 시대에 문선명 아버님께서는 남마하셔서 함께 피난민들과 함께 이렇게 숙식할 것도 없이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또 부도 노동자로서 노동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버님께서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친구였던 곽노필 그런 친구 집에 서울에서 들렸던 겁니다. 근데 그 곽노필 친구가 기둥에다가 메모 한 장을 남겨놓고 갔어요. 만일에 부산에 오거든 바로 40계단 밑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쪽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쪽지를 가지고 40계단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단장이 잘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에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당시에 40계단입니다. 이 40계단 옆에 와서 바로 이분이 그 흑석동에 있는 말하면 교우입니다. 교회의 친구였죠. 이분이 광로필 씨인데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가 1월 28일, 그러니까 27일 날 도착해서 그 이튿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마 그
역군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거 보여. 그래서 그 쪽지를 가지고 40계단에 와가지고 만나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전쟁이 일사후퇴가 돼서 이제 장교 시험을 봤던 겁니다. 장교 시험이 그 이튿날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럼 발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입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전날 만나가지고, 그러면 그 참아버님께서 이분에게 그야말로 역사적인 얘기를 해요. 천주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장차 이 나라가 좀 선민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싣고 들어올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로필 친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헐벗고 굶주려서 지금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언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민으로 택할 것이며, 그리고 세계의 많은 만민이 바로 조공을 싣고 이 나라에 오겠느냐. 그러게 의심되지만 밤새도록 그 친구 하는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으면서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그 이튿날 함께 아버님과 광로필 친구가 그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합격했고, 그 자리에서 광로필 친구는 입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히 이 근처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유학 시절에 엄덕문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인데, 그 와세다 대학을 함께 공부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전기과를 전공했지만은 이분은 바로 그 건축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네, 이분도 같이 이제 그 부산에 피난 왔는데, 이분을 바로 이 40기간 근처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만나서 29일까지 있다가 여기에 30일까지 있었죠. 31일 날 이 엄덕문 친구를 만납니다. 예, 만나서 이제는 엄덕문 씨가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마 서부산 어느 쪽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혼생활하는 단칸방에 가서 기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참 눈물겨운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엄덕문 씨를 만났는데, 그 엄덕문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 1월 비 오는 날 오후 부산 부민동에서 40계단 위에서 참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우리 만난 것은 제가 잘 눈에 안 보여서, 만난 것은 그 이상 동지의 심정,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까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 함께 신혼집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죠. 자, 또 뭐냐면 이분은 하나의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철학자요, 철인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참아버님은 처음 모시고 함께 산 곳이 부민동입니다. 우리는 아내와 같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집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섹시하고 사는 외간 남자가 들어왔냐는 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 한칸에 신혼 부부가 웬 남자가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니까 주인이 반대를 한 겁니다. 집사람은 제 말을 복종하는 사람이라서 불평분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집에는 김원필 씨와 옥세연 할머니가 주일날 예배를 보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본 거예요. 근데 옥세연 할머니나 김원필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 북한에서 선생님을 따라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민동 친구 집에서 아마 예배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교회의 시작은 부민동 자기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우연치고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지요. 다 하늘이 예배하고 예지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뭐 한 달 정도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엄덕문 그 친구는 자기 부인을 아마 친정집인지 마산으로 이제 일찍 가 있게 하고, 이렇게 좀 엄덕문 그 친구분은 스승이라 생각할 만큼 그렇게 문선명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부산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저 누구를 또 만나냐면 김원덕 씨를 만나게 돼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이 패망하자 인민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인민군에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외 독립운동하던 파들이 있어요. 그분이 소련파 허가이, 그리고 중국의 연안파 무정, 그 다음 남한의 남노당, 그리고 북한의 갑산파, 이렇게들 이제 모여든 겁니다. 모여들어서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만, 무정의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연안파의 우리나라 의용군으로서는 최고의 그런 사령관이죠. 그 무정의 오른팔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원덕 씨예요. 이 사람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정도니 훈련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에 의인이라서 남한에다 북한의 정보를 좀 흘렸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간첩죄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어디서 바로 평양 대동보안소에서 같이 문 선생하고 같은 감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감방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대로 무정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부하니까, 자기 오른팔을 역할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간첩 행위를 인정하긴 하지만 자기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전제하에서 4년 8개월의 언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4년 8개월만 살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가 나타나서 너 왜 옆에 있는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을 왜 안 따르느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계시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자가 되어서 바로 흥남까지 가서 바로 이렇게 같은 감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던 분이 김원덕 씨입니다. 이분이 결국에 이제 6.25 전쟁을 준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럼 이제 그 특수 어떤 경찰 임무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분 집에서 또 한 달 정도 이제 사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 집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원리 강의를 바로 선생님은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있던 그 모든 사상을 이제 하나씩 집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년 5월 11일 51년 5월 10일부터 우리 참마버님께서는 원리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전부 다 찾아 세웠던 그런 원리를 이제는 글로 하나하나 이제 집필해 나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몇 차례 선생님이 이제 집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범내골, 지금 이제 우리 그 성지가 있죠. 그곳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곳은 뭐 이제 피난민들이 다 많이 몰려드니까 뭐 이 반자촌 하나 지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디냐, 무덤이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높은 그런 산이고 계곡이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에 와서 집을 지은 겁니다. 집을 지은 것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을 지었어요. 이 집을. 이 집은 누가 설계했느냐? 엄덕문 그 친구가 바로 설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보루박스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 뭐 다다미가 한 2조 정도 깔릴 수 있는 방이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의 섭리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옥센 할머니라든가 지승도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고, 여기 이제 평양에서 같이 따라왔던 그런 좀 제자가 있고, 선생님이고, 이분은 내가 누구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변에 있으면 이것은 미군입니다. 미군이 아마 우리 이제 선생님을 따랐던 김원필 선생님이 미군 부대에서 이제 노동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왔는지, 이거 미군인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분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어떤 선교사가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램제이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좀 아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많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법로 이곳에서 약 한 20개월을 지냅니다. 20개월. 1년 반은 못 되지만 한 20개월을 이렇게 지내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이제 20개월을 지내면서 여기서 이제 원리원본을 집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원덕 씨 집에서부터 5월 11일 이제 집필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겨서 계속 그것을 이어서 집필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켰던 그런 등불, 그리고 안진뱅이 책상, 여기서 이렇게 연필로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하는데, 그때가 33세입니다. 33살 때. 그래서 여기서 1년 만에, 그러니까 1951년 5월 11일 날 이렇게 집필을 시작해서 1952년 5월 10일 날 끝합니다. 10일 날 만나요. 자,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런 범천교회죠? 범천교회 고려 신학생인데 이분이 전도사예요. 강현실, 그런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결국 선생님과 만나서 결국 선생님 제자가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선생님을 따라다니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원리원본을 집필하시고, 그 내용이 바로 세 가지로 나왔는데,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하나님의 신의 실존, 그 우주와 인생의 원리,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된 타락론,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는 구원원리,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1년 동안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인도, 어떠한 성자도, 그리고 어떠한 신학자도 쓰지 못한 원리를 이 1년 동안에 쓰시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한 것이 통일원리입니다. 이 통일원리죠. 자, 이렇게 해서 통일원리를 밝히는데,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5권으로 연필로 쓰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 아들이 또 그것을 이제 다 필사를 하죠. 자, 문선명 아버님이 쓰신 이 원리를 좀 기본으로 해서 그들을 필사하는데, 바로 이게 원리 해설이 57년이 나오고 66년에 원리 강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통일사상, 그러니까 요건 신학이라면 이거는 하나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공산주의는 결국에 신을 부정하는 유물론이니까 그 유물론인 공산주의 사상을 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새 공산주의 비판이 나오고, 그 다음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주체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 공산주의가 이제는 끝을 맺는다 하는 공산주의 종언, 이것을 최초로 선포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러면 20세기에 세계로 막 확산되는데 비판은 하지만 대안도 없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총칼로만 막을 수 있습니까? 이상 사상 체계화된 그런 하나의 그 정치 이념이기 때문에 그걸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을 바로 이 통일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뭐는 이제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끝이 난다는 종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리고 김일성과 문선명 우리 아버님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설파하신 말씀이 약 600권이 말씀 선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이 법례골 토담집에서 이렇게 집필하신 그런 원리를 중심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선명 아버님이 이렇게 그 부산에서 생활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적어본다면은 27일 날 초량역에 도착해서 바로 30일 날 광로필 씨 집에서 기거를 하죠. 28일부터 3일간. 그 다음 이제 30일부터 3월 6일까지 엄덕문 씨를 만나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바로 김원필 씨, 옥세연 할머니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초까지 엄덕문 씨 친척 집에 남부동에 기거하다가 결국 어디냐? 바로 4월 초부터 부산 제3부도에서 부둔노동합니다. 그리고 노무자 숙소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이렇게 지내다가 4월 중순에 누구예요? 김원덕 씨를 만나게 되죠. 바로 이 흥남 감옥의 그런 좀 제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원리 말씀을 집필하시고 그래서 51년 5월 달에 결국 각각 뭐 피난 생활이니까 따로따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김원필 씨를 만나서 법례골 아기의 나가야 방으로 옮겨서 지내시다가 51년 8월 달에 토탐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그럼 53년 그러니까 한 20개월 동안 있다가 53년 3월쯤에 바로 수정동에서 집을 빌어서 이제 정식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때도 뭐 집이란 게 다 판자촌이지만 근데 그것도 한 달 만에 또 옮깁니다. 또 한 달 만에 또 옮겨요. 그래서 세 번째 옮긴 집은 집을 사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53년 9월 달에 9월이 돼서 바로 서울로 올라가시죠. 서울로 올라가셨다가 이때 말하면 이 원리강론을 집필하신 유원 우리 선생을 바로 영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에 내려와서 유원 씨를 만나서 여기에서 조를 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이 토탐집에서 바로 53년 3월에 수정동으로 이제 옮겼죠. 그래서 새 집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판자촌으로 옮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또 옮겨서 석 달째 이런 하나의 집을 삽니다. 이 집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마 교회를 뭐 예배도 드리곤 했겠죠. 자, 이때부터 어디냐? 그러면 이제 국내 선교를 위해서 강현실 그런 전도사를 어디냐? 대구로 보냅니다. 뭐냐면 이북에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한다면은 남한의 동방의 예루살렘은 대구입니다. 그만큼 대구가 그렇게 신앙의 열기가 넘쳤던 곳이에요. 그래서 좀 아버님께서는 강현실 전도사를 대구로 53년 7월 20일 날 그렇게 급파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나갈 때 뭐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했어. 아무것도 가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것처럼 아버님도 강인실 그 전도사를 보낼 때 강인실 전도사가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옷을 한 2벌 정도 준비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대구에 가보니까 한 벌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벌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거기 가서 네 생명을 다해서 그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어명이었습니다. 그런 어명을 받고 그렇게 이제 전도가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어디냐? 여기에 복귀의 동산 5장, 6장 성원의 은사 이걸 다 선생님이 이렇게 작곡 작사를 합니다. 이런 그 성가의 내용이 참으로 그 뜻이 깊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어디냐?
바로 53년 4월. 그러니까 수정동에 집을 바로 옮긴 그 이후에 이보은 장로가 입교하게 되고, 그 1년은 안 되지만 52년, 그러니까 토탐집이 있을 때입니다. 그 법례골 토탐집 있을 때 이환 목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환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사람은 일본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신학대학을 다닐 때 바로 신사참배가 있어서 그 신사참배 강요에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참을 찾아 나간 그런 목사예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가 이제 평양에도 이제 붕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한다는 건 뭐예요? 일본의 그런 그 신 앞에 경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나 외에 신에게는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듯이 이렇게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그런 좀 신앙을 저버리고 일본 신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에 바로 이 이완 목사님은 거절을 했던 것에서 퇴학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결국 6.25 때 이거는 피난을 갔습니다. 어디 제주도로. 근데 제주도 서귀포 법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때 이보은 장로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정말 신실한 신앙을 하다가 이분이 아까 토담집에서 찍은 옥세연 할머니 있죠? 그분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부산에 그분을 인연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만나봐라. 그래서 그 토담집에서 선생님을 만났던 거예요, 이분이. 예, 그때부터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예, 좀 까뜩이 수승 그리고 참부로 모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 의해서 이보은 장로도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와서 이분은 가족이 8분이나 있었습니다. 가족이 몽땅 바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이분이 올 때는 이 토담집이 아니라 수정동 집에서 이제 기거할 때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강현실 전도사 됐죠. 그 다음 아주 독실한 우리 부산에서의 김재산 권사님, 이분이 함께 이제 다 전도가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이완 목사님이 들어오시죠. 이보은 장로님 일가 8명이 들어오죠. 이러면서 이제 이 부산에도 점점 식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되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제 서울로 53년 9월 달에 서울로 올라가시죠. 이게 서울 섭리가 시작됩니다. 왜? 7월 달에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되니까 바로 이제 9월 달에 선생님은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원리강론을 이제 아버님 원고를 중심해서 집필하신 유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6살 많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정주인데 남강 이순 선생이 세우신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머리가 천재라고 할 정도로 평안북도 천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우수한 머리를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옛날 경성제국대학, 오늘의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 이과에 들어갔습니다. 이과에 들어가는데 그분이 뭐냐면 고관절 가리에스라는 병을 걸려가지고 결국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 와서 자기 뭐냐면 사촌 그 제매 집에 이제 기가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좀 이제 이화여대 음악 교수였는데 그분의 동생에 의해서 양윤영 선생님의 동생 양윤신, 그분에 의해서 이 유현 협회장님이 선생님이 쓰신 그런 책을 보게 됐어요. 원리의 책이라고 하는 원고죠. 원고를 이제 보시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돼서 그걸 보고 나서 선생님께 편지를 씁니다. 53년 12월이죠.
편지를 쓰는데 뭐냐면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를 것을 결심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만나기도 전에 선생님이 쓰신 그 원고를 보시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기는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관절 가리에스 병에 걸려서 중퇴할 정도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죽으려고까지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에 대한 고뇌를 하다가 선생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 편지를 받으시고 선생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영도에서 내려오십니다. 영도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우리 문선명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이제 뼈대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살을 붙이고 이 원리 강론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렇게 유현 협회장입니다. 이게 초대 협회장인데, 그래서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이제 뭐냐면 책을 이제 펴내시게 되고, 그 다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분도 이제 서울대학 출신인데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인생에 대한 고뇌를 많이 느끼던 분인데 이제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대전에서 개업의사였어요.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리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자기 병원을 다 처분해가지고 문선명 선생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형님은 바로 서울대학 철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인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서 이분은 뭐냐, 공산주의자도 돼봤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대안이냐? 그래서 공산주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역시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자살을 몇 번 시도하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리 말씀을 듣고 그 원리 말씀에 감동돼서 병원을 다 처분하고 그 다음 문 선생 우리 참부모님을 따라 나선 그런 분이, 이분은 뭐냐, 통일사상, 새공산주의 비판, 김일성 주체상 비판, 공산주의 종언, 이런 것을 이제 쓰셨어요.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그런 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이 된 겁니다. 아버님을 이제 모시고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선생님이 이제 영도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그러니까 53년 12월 24일 날 내려오셔서 그러면 54년 1월 8일 18일까지 그러니까 한 20여일 이렇게 수련을 했죠. 이제 아마 이게 복례산 이렇게 아마 올라가서 기념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현 협회장님 이분이 이제 우리 문선명 아버님이시고, 이분이 박종화 씨, 아까 자전거에 기부세 해가지고 자전거 태우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박종화 씨. 이분이 바로 유현 협회장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김효민 씨라고. 이분이 바로 이 유현 협회장님의 제매가 되나? 이분입니다. 이분이 집에서, 그러니까 신성묵 씨죠. 이분 집에서 지금 수련을 하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쭉 있죠? 이분이 이완 목사님, 우리 문성명 아버님, 박종화 씨, 또 유허민 씨, 동생이죠. 이분이 동생, 유현 협회장님.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우리 이봉원 장로님. 그 다음 이제 여기 신성묵 씨, 이분이.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한 20여일 동안에 수련받아서 모두가 이제 식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없었죠.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백군학 씨라고 아주 결혼하는데, 이분이 그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울에 뭐 아주 그때 당시 70년도 당시에 백운하 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주를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또 선생님 제자가 돼요. 이분이 김원덕 씨죠. 바로 이제 흥남에 그런 그 옥고를 같이 하신 분. 이분도 같이 분이죠. 박종화 씨. 이분. 이렇게 이분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이완 목사님, 김상철 씨, 이분이 바로 미국을 선교하신 분입니다. 또 미국에 가서 개척하신 분.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영도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배를 받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지하지만 집도 있고, 모든 시설이 갖춰 있지만, 그때는 뭐 집도 없고, 그냥 좀 예수님도 그렇게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냐. 좀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버님도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예배를 보신 거예요. 참 얼마나 처량한 그런 시대였습니까? 이것이 53년도. 그래서 이제 좀 아버님 수도 서울로 이미 올라오셨지만 서울에서 이제 개척 그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장춘동에 있는 바로 세대문집이랍니다. 그 세대문집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문이 요 안에 3개가 있어가지고 문 3개를 거쳐서 들어간다. 방 한 뭐 2칸쯤 되는가 봐요. 이런 그 찌그러진. 이 집에서 문공부 등록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는 간판을 내걸게 됩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 간판을 내걸게 되죠. 자, 이렇게 간판을 내걸고, 유엔협회장님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보고, 이거 뭐 세계 기독교 통일해? 가지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놔두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의 집과 집 사이에 골목 가운데 쓱 들어가면 안에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온돌방 둘인데 온돌방은 3조 반이 될까요? 4조가 좀 못 될 거예요. 다다미 4조죠. 그런 온돌방들하고 마룻방 하나 하고 뜰이라고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집,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좀 범내골 토담집에서 얼마나 작종에 이렇게 발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토담집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간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우습지만은, 자, 그 이후에 결국에 그날 사진을 못 찍고 3일날 5월 1일날 창립했죠. 5월 3일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마 그때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기가 막힌 입니다. 자,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양윤영 선생님은 바로 이화여대학교 음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선생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당시에 하늘이 나는 사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규봉 일가지요. 그렇죠? 부통령으로서. 자, 이규봉의 부인이 박마리아입니다. 이분이 이화여대 부총장이었어요. 김말란 총장이 총장이고.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하나의 백과 함께 또한 이화여대의 그런 좀 권력자죠. 자, 그래서 이 양윤년 회장하고 좀 이제 뭐 교수니까 좀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박마리아를 모시고 왔어요. 여기 이 집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문선명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좀 박마리아를 모시고 오겠다니까 데리고 오지 말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조금 신세가 펴지면 만나자.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었던가 봐요. 가면서 하는 말이 좀 제대로 집이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무슨 세계 평화니 통일이니 그렇게 얘기하라고 핏잔만 주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도 이런 사람 만나려면 좀 옷도 빌어 입고 넥타이도 매고 또 모욕도 하고 이발도 해서 호텔 커피숍에서나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양윤희 선생님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여기 생각해보세요. 이런 집에 상상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그때 아마 이 박마리아가 좀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참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렇죠? 역사는 달라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이화여대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아까 양윤영 회장 저 선생님도 이화여대 교수이지만은 이화여대 연세대학 미션스쿨 학생들이 아니 이 통일교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그때는 되게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감이 잠든 사이에 다 땀을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아버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어떠냐면 이 김한란 총장인데 이때 종교학 교수가 나면 김영은 이 선생입니다. 이 선생님한테 통일교가 무엇인데 학생들이 왜 그렇게 가느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를 온 겁니다. 여기 와서 처음은 들어오지도 않고 신분도 감추고 그래서 문 밖에서 선생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간 듣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꾸 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 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일 만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어떠냐면 일본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김한란 총장이 양녀로 좀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좀 독신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끼던 그런 그 교수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선생님 말씀 듣고 탐복을 한 거예요. 탐복을. 뭐는 신학 공부를 했는데 또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여기서 선생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맹세하고 이제는 학교에 와가지고 김한란 총장한테 뭐라 했냐. 우리가 찾고 다녔던 진리를 찾았습니다. 김한란 총장한테 김한란 총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 김한란 총장도 물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형편이냐면 이 미션 스쿨이니까 바로 미국의 캐나다의 장로교회 뭐냐면 후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뭐냐면 이 학교를 원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단교회 통일교회 가버렸다면 그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김한란 총장도 반대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한란 총장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학교에 있을 것이냐 통일교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원 성에서는 가감하게 그러면 통일교를 갈 겁니다. 해서 사표를 내고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이화여대 사건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이 장춘동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흥인동으로 교회를 옮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지식층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현엽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가 끝나면 시험을 봐요. 시험.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제 흥인동에서 시험 보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이화여대 학생들, 또 뭐냐면 연세대 학생들이 또 지식인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원리를 들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성서를 백독해도 알 수 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선생님 입에서 또는 원리에서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감동되어 가지고 이화여대 학생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화대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화여대. 자, 이화여대에서 통일교에 나가면 제명한다. 이런 선포가 내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4명이 제명됩니다. 많은 학생이 있지만 다 부모들이 반대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고 14명이 뭐냐면 한 몇 개월 졸업을 앞두고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을 당하죠. 그 다음 교수들이 퇴직을 당해요. 강제 퇴직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양윤 선생이 또 한충화 사감이 김영원 선교사가 최원복 영어 교수였습니다. 이런 분이 전부 다 이제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 학생들이 아까 말씀 14명이 이렇게 3학년, 1학년, 2학년도 있지만 3학년 학생들, 또 4학년 졸업반 학생들 이렇게 해서 14명이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바로 유경구, 황한재, 오승태 이 세 사람이 퇴학을 당하죠. 그리고 연세대 교수가 한 사람 퇴직당하고 이래서 연세대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문에 떠들기 시작합니다. 신문에
자, 연세대학, 연대 7명 통보했다. 예. 통일교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다 퇴학당했죠. 자, 근데 이게 뭐냐. 신문에 이제 보다면, 엄연히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통일교 간다고 퇴학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언론을 써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의 딸도, 좀 학교를 다니는데, 통일교 다닌다고 왜 퇴학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기병의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이 이렇게 막 떠들다가 결국 신문이 싹 들어가 버려요. 이 권세에 눌려가지고. 아니, 떠들다가 이 새도 앞에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서 떠들다가 그만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떠냐? 통일교가 이단교회가 되고 사이비 종교가 되고 음란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그 겨냥이 어디에서 들어가냐? 이제 선생님을 구속하는 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문선명 아버님, 유현 협회장님, 그다음 유현민 씨, 뭐 이런 간부들이 이제는 잡혀 들어가요. 아무 죄도 없이. 그래가지고 음란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음란죄. 막 밤마다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또 우리 종교생활이란 건, 신앙생활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음란 집단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감옥 생활을 합니다. 구속되는 거죠. 근데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다 석방이 됩니다. 무죄. 무죄. 근데 무죄를 한다면 그러면 음란 집단이라고 막 신문에 날 때처럼 대서특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죄란 것은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확대하니까 그렇지 뭐 사회면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죄 받았다고. 전부 다 요렇게 조그맣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왜 통일교가 음란 집단이다, 이단교회다 하는 것이 왜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7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뇌리 속에 박혀진 그런 하나의 선입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통일교가 이단 종교다, 음란 종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무죄 석방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는 부산 서울역 뒤에 청파동으로 옮깁니다. 여기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약혼식을 했습니다. 한 번 약혼하게 되면 보통 한 200~300명, 뭐 한 200명씩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강당이란 거 없고 방을 뜯어가지고 강당을 만드는데 200명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좁은 방이에요. 거기서 약 한 일주일 동안 수련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짝을 지어줘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각시하고 만나게 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다 물론 이제 모든 자기의 그 신상을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다 만들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 프로필을 딱 보면서 이제 남자를 부르면 여자를 부르고, 또 여자 있으면 남자를 부르고,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은 장래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미래가 있는 청년이다. 뭐 이색 씨는 정말로 착해서 시부모를 잘 섬길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만나보라 그래요. 뭐 강제로 너희들 부부다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만나보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마당이 이것밖에 없어요. 밖에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 갑니다. 여기 계단에 올라가면 여기에 계단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 만나서 손도 못 잡아요. 그때는. 이제 물어보고 이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가 오케이 하면 약혼식을 해줍니다. 약혼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 이제 만나고. 그러지만 이제 축복받을 때까지는 손도 잡지 말고, 뭐 입 맞추는 것도 그건 절대 금이죠. 손도 못 잡는데. 예, 그래서 그런 순결을. 근데 좀 어불성설이 아니요. 통일교는 음란이 집단이라는데, 아니 새로운 섹시 신랑이 만났는데 손도 못 잡는 게 한다. 그만큼 순결한 교회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행사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 아버님이 얼마나 참
험난한 길을 걸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속됐다가 백운산에 올라가지고 지나간 삶을 회상해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청파동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은 열변을 토합니다. 뭐 하루 24시간이 좀 짧을 정도로 이렇게 몰려오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 그때는 노인이 없었어요. 전부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껄껄나는 젊은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거 일본식 집이니까 전부 다 이게 방을 텄으니까 기동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교회를 개척해서 대구교회도 나오고 전국의 교회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에 이화여대 사건을 이제 끝났죠. 끝나고 이제 그들이 퇴학을 당했지만은 이제 이들을 이제 그 기념으로 이화여대 사건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얼마나 좀 몇 개월 앞두고 퇴학을 당했단 말이야. 1주년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 출신이에요. 이화여대 애들이 얼마나 가정도 좋고 다 좀 머리도 뛰어난 그런 여성들 아닙니까? 이런 여성들이 좀 퇴학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퇴학을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적을 숙명여대로 옮겼습니다. 숙명여대로 옮겨가지고 숙명여대에서 남은 그런 시간을 채워가지고 졸업을 해요. 숙대에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찍어준 내용입니다. 자, 이때 어떠냐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야목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야목이 어디쯤 되냐면, 안양. 지금은 안양이라고 하지 않죠. 서울 군교회 안양이라는 데겠죠. 옛날. 지금 서울에서 오면 KTX가 서는 첫 번째 여기, 광명. 그 광명 쪽에 야목이라는 시골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아무튼, 차상수, 이름이 얼른 잘 안 나는데, 여기, 하여튼, 차 목사님이라고 합시다. 그 차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감리교회 간판을 걸고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약 한 120명 정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 목사님이 평양에서 아버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난에 와가지고 야목에 교회를 세워서, 감리교회를 세워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야목 교회를 세워서 120명간 그런 예배를 보다가 선생님이 청파동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식구들을 몽땅 데리고 그야말로 좀 우리 통일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명 가운데 4명만 쫓아오지 않고 그럼 116명이 다 통일교인이 됐어요. 감리교회 교인에다가. 자, 이래서 여기서 그야말로 지방에는 그 교회들이 변치 못하니까 이렇게 수련회 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 그래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기념사진, 수련회 기념사진. 그때 좀 문선명 아버님께서는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좀 촌의 시골 아저씨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생활했던. 이때 이렇게 수련하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목에 이런 그 좀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좀 수련이라든가 그 논농사를 짓는 모내기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훈련을 시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배출돼요. 또한 우리가 또 초교파분도 그런 이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론 학생에서부터 대학생 그런 지성인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방으로 개척전도를 떠나는 겁니다. 인연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것도 없이 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좀 전대도 갖지 말고 금도 은도 어떤 것도 갖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하시듯이 이렇게 빈손으로 젊은이들이 면면천천에 가서 그야말로 올린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탑골공원, 효창공원 이런 데 가서 올리강이라는 겁니다. 흙방 걸어놓고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데는 통일교 대붕회, 원리 말씀 선포, 막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가도 행진하면서 대단했죠. 이렇게 원리 강의 되어야 한다. 이런 참 대회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이렇게 좀 많은 학생과, 주로 이 학생들은 경남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왜? 교회가 경남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영업 장로님, 이런 분도 경남고등학교 출신이거든. 이때 다 전도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영남 일대에는 경남고등학교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냥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거 바로 굉장히 53년, 58년도니까 60년도 이전 살교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자, 부모님 고향이 바로 평안북도 정주군 덕업리 상산입니다. 여기에 아버님 지금도 좀 성화하셨지만, 우리가 마음의 고향, 또 우리 영원한 그런 성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상사리, 이런 우리는 꿈을 갖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자의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겠습니까? 바로 인연을 떠나 친구가 되고, 그 친구는 또한 우리의 생명의 인연이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우리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버님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듣고 승리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그 아버지의 승리를 따라 승리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 부모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은 것이 우리들의 그런 아버님의 만남입니다. 이런 그 만남이 친구를 넘어서 또한 우리가 또한 스승으로서 또한 생명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따르게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승리자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그 한날이 상살이 좀 찾아가서 마음껏 우리가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